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말씀. 네. 신약성경 202페이지요.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돌아가면서요. 제가 먼저 우리 1절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리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같이요.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도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사계절로 비유도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소년기를 봄철에, 그리고 청년기를 여름철에, 장년기를 가을철에, 노년기를 겨울철에 비유해서 분석하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네 계절로 나누는 것보다는 인간의 삶의 단계를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누는 것들을 보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의 삶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의 삶으로 이렇게 나누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그 삶의 그 시기를 보면 내 자신을 의지해서 내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시기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이후의 그 삶은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내 삶을 다스리시고 그분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시기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후의 삶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물론 우리가 지금 교회를 나와 있고 그리고 봉사와 또 직분을 맡아서 이게 일도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 이후의 삶이겠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물론 형태는 맞지만 혹시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고 직분과 봉사를 하고 있지만 여전히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나 자신만을 의지해서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살고 있다면 사실 예수 그리스도 이전에 사람일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전에 그 삶을 살고 있는 건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그 삶을 살고 있는 것인지 오늘 본문에 보면 사울이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9장 말씀은 사도 바울이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이후의 삶의 시기를 사도 바울이라고 얘기했었는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 그리스도 이전의 그 삶을 사울이라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요. 그의 예수 그리스도 믿기 전에 그의 삶은 어떠했었느냐면 오늘 1절과 2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우리 1절과 2절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볼게요.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라고 했는데 이것은 사울이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삶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사울이 지금 예루살렘의 그곳에 살고 있었는데 굳이 저 위에는 그쪽은 수리아 지역,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외쪽에 우쪽에 있는 이방 지역인데 수리아 지역에 있는 다메섹을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무엇 알아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잡으러 거기까지 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자기에게는 그 힘이 없으니까 대제사장을 통해서 공문을 받았어요. 여러분, 공문이라는 것은 공적인 능력, 권한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당시에 대제사장은 누굴 얘기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사내들인 공회라고 했는데 유대인들의 최고 법정이고 요즘 말하면 그러니까 국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거기에 의장이 대제사장인 거죠. 그 대제사장에게 지금 공문을 받아서 그 안에는 무엇이 써 있을까요? 그 공문을 가져가면 저 위에 있는 다메섹이라는 그 도시에 지금 거기에 보니까는 회당이라고 했는데 그 당시에 여러분들 외국 지역 같은 경우는 그들을 하나님을 믿는 집회 장소가 한 3, 40개 정도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 거기에 유대인들이 있는데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문을 가져가서 뭐 하려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 그 도를 전하는 사람들, 예수가 지금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그는 죽었고 다시 살아났다는 부활의 도를 전하는 그 사람들, 그리스도를 잡아오려고요. 그리고 감옥에 넣으려고요. 할 수 없다면 그들의 삶에서 생명을 뺏으려고 지금 공문을 가지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핍박하는 어떤 모습을 지금 띠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러면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왜 이렇게 그렇게 열심히 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미워하고 심지어 그 외국까지 나가고 그렇게 잡아서 그렇게 감옥에 넣으려고 그렇게 열심히 내고 있을까? 성경은 그것을 사도행전 26장 9절을 참고하면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그것은 이렇게 얘기를 해서 사도행전 26장은 사도 바울이 나중에요 아그리빵 왕, 다시 말하면 북쪽 이스라엘을 누가 다스렸었냐면 아그리빵 왕인데 우리가 헤롯 왕 너무 잘 아시죠, 그렇죠? 바로 헤롯 왕의 증손이 있던 아그리빵이 북쪽 이스라엘 중을 다스리고 있었는데 그 아그리빵 앞에서 사울이 나중에 바울에 대해서 재판을 받을 때 그때 자기가 예수님을 믿게 된 개종에게 됐던 것을 간증을 할 때 그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9절 보니까 나도 나스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해야 될 줄 스스로 생각했어요. 그는 사울은 자기 마음 가운데 확신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나스렛 예수의 이름을 반대하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해야 되는 것, 이것이 옳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것이 확실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사울은 유대교를 믿었었는데 유대교는 예수를 그리스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렇죠. 나세라는 이름들 그 촌동네에 목수의 출신인 것을 너무 잘 알고 있는데 근데 그 사람이 어느 날 3년 동안 외치는 거죠.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요. 그리고 구약시대 때 그렇게 기다렸었던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당연히 어떻게 하죠? 이 사울과 유대인 입장에서 있을 때는 무슨 헛소리야,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속에 신념이 있어요. 저거는 틀렸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옳고 예수를 따르는 저들은 다 사기꾼이고 그리고 예수는 바로 사기꾼의 교주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지금 다메섹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잡는 것, 감옥에 넣는 것은 당연히 내가 이것을 해야 될 일이라고 그는요 이것이 옳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지금 틀리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열심히 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그래요. 우리도 보면 삶 가운데 보면요 저희 어머니도 예수 그리스도 믿기 전에 어머니 보면 어머니는 확신을 갖고 있었어요. 어머니는 비록 배우지 못했었지만 마음속에 절대 흔들리지 않는 한 가지 굳은 신념이 있었는데 그래서 예수 믿는 저의 누나를 핍박했었고 심지어 신학교를 제가 가게 됐을 때 저를 쫓아냈었던 그 어머니 마음과는 한 가지 스스로 생각했던 사울과 같은 굳은 신념, 확신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한 집안에 두 종교를 믿으면 그 집안은 망한다. 근데 우리 집이 지금 한 종교를 갖고 있는데 예수교라는 그 종교가 오면 우리 집은 복된 것이 아니라 망한다는 어머니의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어머니의 그 스스로 생각할 때 어머니의 그 옳다 이 생각 때문에 그러면 누나와 저는 틀린 거죠. 그래서 수많은 핍박과 그리고 집에서 쫓아내는 그 일들을 어머니는 벌였었는데 어머니는 그것이 옳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것이 자식을 위한 것이었었고 그리고 우리 집안을 위한 것이라고 어머니는 확신하고 있었고 어머니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은 거죠. 이렇게요. 내가 이렇게 옳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 일 속에서
이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 해서 이게 받아들여질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큰 착각을 하는 사람에게는 큰 충격이 필요해요. 사울에게서 말이죠. 그래서 그것이 뭐냐면 다메섹에서의 체험과 사건이에요. 사울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으로 올라가고 있는 길이잖아요. 근데 다메섹이라는 여러분들 그 도시에 거의 가까웠을 때 하늘에서 태양보다 더 강한 빛이 확 후련히 갑자기 쏘여진 거죠. 그래서 사울은 그 빛을 받고 꼬꾸라집니다. 그리고 음성이 들려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거죠. 왜 사울에게는 이것이 필요했을까요? 그는요, 자기의 그 고집과 확신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이건 틀렸고 내가 지금 있는 이 유대교가 이것이 옳다라는 여러분들 자기의 확신 속에 있기 때문에 지금 잡으러 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을 여러분들 삶을 여러분들 바꾸기 위해서는 이렇게 다메섹 같은 큰 사건과 여러분들 이 착각을 할 수 있는 큰 충격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나에게는 여러분들 그런 경험이 없는데 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비록 우리가 불을 받거나 아니면 이렇게 극적인 어떤 체험이 없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보면요,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부모님을 통해서 아니면 교회에서 선생님을 통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극적 체험이 없다 할지라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라는 것들을 이 지식을 알게 되어지고 나중에 그것을 받아들인 것들을 보게 되어지거든요. 근데 이렇게 여기 나오는 사울처럼 삶 가운데 미리 굳어진 사람 같았을 때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들이 오히려 어떻게 하죠? 이게 그릇된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다메섹 같은 큰 충격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이렇게 사울과 같은 큰 체험이 없다 해서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염려하거나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나는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거야 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죠. 혹시라도 이런 체험을 본 사람들을 부러워서 나도 그런 체험을 받아야지만이 그리스도를 내가 못 드시는 것이 아닐까라고 그렇게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방금 얘기한 것처럼 사울에게서는 여러분들 커다란 자기의 그 확신, 이 굳은 확신을 그러니까 깨뜨리기 위해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기 위해서는 이 충격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죠?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여러분들 이 표적 같은 것, 기적 같은 경우는 우리가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에 표적을 준 이유를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보면 표적을 행하셨는데 많은 표적을 행했어요. 근데 그 표적을 행하신 이유가 보니까는 뭐라고 얘기냐면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그분이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를 너희들이 알게 되어지고 그 예수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표적, 기적을 줬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늘 표적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환상을 봤다,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갔다, 내가 불 받았다, 내가 뭐 한다. 여러분들 그 표적 자체를 구하면 여러분들 위험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오히려 나는 이런 사람이야 하면서 교회에서 원치 않게 갑을관계가 형성되어지죠. 그리고 내가 마치 큰 사람인 것처럼 너는 나보다 밑에 있어라고 우월심 가서 교회가 오히려 어려워지는 것들을 보게 되죠. 오늘 표적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다메섹 사건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께서 다메섹 사건 여러분들 그 체험과 표적을 주신 거예요? 그로 하여금 그가 생겼던 그 메시아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것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표적을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표적이라는 것을 영어에 보면 사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사인판 여러분들 아시죠? 우리가 도로 부산이나 서울 가다 보면 도로 이정표 이 사인이 있어요. 그러면 그 이정표를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를 가게 되죠? 부산을 가게 되고 그다음에 서울을 도착하게 되는 거예요. 사인판 부산이라고 하는데 그 사인판이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표적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뭐가 중요하냐면 그 사인판이 왜 있냐면 그것이 어디를 인도해요? 목표가 뭐예요? 부산 목적지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들의 그 표적이 중요한 목적지는 뭐냐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이걸 알려주기 위해서 표적이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만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그런 표적을 경험하지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체험에 불구하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지 그분이 나의 구세주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그것을 경험하고 있고 그걸 믿고 있다면 그렇죠? 굳이 이런 여러분들 아까 말한 것처럼 이런 기적이 표적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이것이 더 좋은 것이죠. 그런 표적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그렇게 예수를 그리스도를 보셨다는 것은 더 큰 은혜인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믿으시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 이전의 삶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가 어떤 삶에 있었어요? 자기는 올바른 길로 가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들 그것은 틀린 길로, 옳지 못한 길로 간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 때문에 옳은 길을 가고 있는 자신이 옳지 못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거부하는 것, 그리고 심지어 생명을 빼는 것은 당연하다고까지도 생각을 했던 사람이거든요. 자기의 신념과 확신과 고집을 갖고 있던 이 사람, 이게 그리스도 믿기 이전의 삶을 얘기해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속에서 남편이 혹시 이런 마음을 갖고 있지 않나요? 남편 같은 경우는 세상을 살면서 그것은 연약한 사람들의 모습인 거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 세상 사람들 속에서 그거는 헛된 거야. 현실 속에서 아무런 능력도 없는 거야. 약한 사람들이 믿는 거야. 오히려 세상에서는 나처럼 힘이 있어야 되고, 오히려 성공을 위해서는 더 강해야 되는 것이고, 오히려 능력이 있어야 되지만이 세상을 사랑을 살 수 있는 거라고, 혹시 남편이 그렇게 굳은 마음을 가지고 믿는 아내를 여러분들 이야기하는 믿는 아내를 이렇게 무시한다면 당연한 거예요. 왜요? 그가 사울도 예수 그리스도 믿기 전에는 자기가 옳다고 생각했거든요. 그 굳은 확신이 있었거든요. 만약에 여러분들 친구 중에서 직장 동료 중에서 우리를 보면서 조롱할 수도 있어요. 저 사람이 교회를 간대, 예수를 믿는데. 그래서 우리를 조롱할 수 있지만 그들이 보기에는 우리를 어떻게 하죠? 이게 잘못된 길, 바보 같은 길을 갖다고 생각하고 있고, 세상에서 그들을 세웠을 때는 옳은 길을, 이것을 맞는 길을 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것이 사울의 바로 그리스도 이전의 모습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사울이 다메섹을 길을 가다가 그리스도를 만나요. 그가 핍박했던 그리스도를 만나는데, 그리스도를 만날 때 한 가지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있다면 뭐냐면 그 자신이 깨어집니다. 그 자신이 무너져 버려요. 사울이 갖고 있던 그 고집과 신념과 그 확신이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에 그 모든 것들이었죠. 산산조각이 나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은요, 사실 예수 믿는 일에 있어서 가장 커다랗게 방해가 되는 것이 뭐냐면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가장 커다란 방해는 뭐냐면 누구냐면 자기 자신이거든요. 자기 자신이 갖고 있는 신념,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철학,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삶의 경험, 이 확신이 예수 그리스도께 나가지 못하게 만든 것이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울도 가장 큰 방해는 뭐냐면 자기의 신념이었거든요. 이렇게 사는 것이 옳다는 그 확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데 방해가 되었던 것이거든요. 우리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나오기 때 어때요? 여러분들 모습을 봤죠, 그렇죠? 거울을 보셨죠, 그렇죠? 저도 거울을 봤거든요. 저는 거울을 보면서 저는 이렇게 머리를요, 평소는 하지 않지만 무스를 이렇게 딱 발랐어요. 그랬더니 머리가 정말 잘 넘어가더라고요. 어때요? 저 멋있죠? 네,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배로 함께 하시를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들은요, 예수 것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 지음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멋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지은 사람인데 하나님이 실수했겠습니까? 그 때문에 거울을 보면서 항상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거울아, 거울아, 누가 지세는 제일 멋있니? 그러면 거울은 분명히 대답합니다. 바로 당신입니다라고요. 우리 옆에 있는 사람 보고 같이 인사해 볼까요? 네, 인사하겠습니다. 뭐라고 인사하냐면 누가 제일 멋있을까요? 라고 물어보세요. 한번 물어보시 바랍니다. 누가 제일 멋있을까요? 네, 그러면 답을 주셔야 됩니다. 뭐라고 답을 주셔야 되죠? 당신이 제일 멋있습니다라고 답을 해 주십시오 바랍니다. 거기까지 답을 주셔야 됩니다. 네. 저는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칠하면서 저는 저 자신을 봐요. 그리고 참 멋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요, 나오는데 기분이 너무 좋아요. 근데 말이래요, 제가 그런 마음의 확신을 갖고 있지만 제가 머리가 이렇게 쑥 쓰렸고요, 얼굴에도 있잖아요, 아침 먹었던 것들이 막 묻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한다면 여러분들이 어떨까요? 아마 다 여기 쳐다볼걸요? 네, 집중이 안 되죠. 목사님 왜 여기에 이렇게 묻었을까? 목사님 머리는 왜 이렇게 내려와 있을까? 목사님 넥타이는 왜 이렇게 삐뚤어졌을까? 이 생각하겠죠, 그렇죠? 그 때문에 나올 때요, 저의 참모습을 봐야 돼요. 어떻게요? 거울을 보면서 묻었네, 닦는 거죠. 머리 올려야 되겠네?
넥타이를 바르면 되겠네, 그렇죠? 그래서 거울이 필요한 거예요. 거울 앞에 섰을 때는 저의 참모습을 볼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기 전까지는 우리는 거룩한 커다란 착각을 해요.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나는 다른 사람보다 나은 사람이라고,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 다른 사람보다도 훨씬 낫게 이런 신념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우리는 착각하면서 살아가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는 그 순간에, 여러분들 사울을 보십시오. 사울이 그가 거의 자기 자신에 확신이 있었거든요. 나는 너보다도 더 뛰어난 사람이야. 그다음에 너희들은 내가 너희들을 잡아야 되는 것이야 라고 도덕적이든 종교적이든 어떤 의를 가지고 잡으러 가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빛이 그에게 쏘여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그랬더니 그가 어떻게 하죠? 꼬꾸라지죠. 뭐라고 꼬꾸라져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그때 아는 거예요. 자기의 참모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들 앞에 세워놓으면요, 내가 조금 낫다는 우월감에서 수소문받아서 자기의 참모습을 볼 수 없는데,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 비춰지면 나의 흠이 얼마나 많은 존재인지를 내 내면까지 드러나기 때문에, 그때는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뭐냐면 이렇게 사울처럼 고백을 할 수가 있어요. 사울이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여러분들 그 환상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목소리를 듣고 그가 다메섹에서 거꾸로 지잖아요. 디모데후서 1장 13절 15절 보니까 그때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죄인 중에 내가 개순이라고요. 여러분들 보십시오. 지금 사울이요,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속에 들어가자,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 자신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자, 마치 거울을 보는 것처럼 자기의 참모습을, 진짜의 모습을 발견하는데 뭐라고요? 주님,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패방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겠다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죄인이고 죄인 중에 가장 큰 죄인입니다라고 여러분들 솔직하게 자신의 모습을 고백하는 이 사울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니까 흠 있는 자기의 내면까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만일에 여러분들 중에 혹시라도 나는 직장 동료보다도, 여러분들 자녀들 볼 때마다 오늘 저 아이보다도 우리 아이가 더 낫다라고 여러분들 그렇게 우월의식을 갖고 있나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한번 만나보십시오. 그분 앞에 내 자신을 한번 세워보십시오. 그러면 그분의 영광빛 앞에 나의 내면까지 숨겨졌던 모든 것들이 드러나는데, 그때의 모습이 참모습으로 우리는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제 알았습니다. 자기가 전에는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것,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거절하는 것, 그리고 내가 이렇게 이 고집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고 있었고, 이것이 나의 삶에 유익했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나중에 보니까요, 유익이 아니라 예수를 거절했었고 예수를 모시지 않고 살아갔던 것들이 자기 삶 가운데 속에서 얼마나 자기 자신의 삶을 무너뜨리고 있는지를 그는 발견합니다. 성경 사도행전 26장 14절에 보니까 성경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사도행전 9장에는 없는 내용인데요, 9장 26장 14절에 보니까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에 네가 고생이니라. 오늘 다메섹 사건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아그리파 왕 앞에서 자기가 개종한 것 사건을 지금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뭐라고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내가 지금 땅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그 빛 때문에요. 그리고 내가 소리를 들었습니다. 무슨 소리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사실 사울은 예수를 핍박한 적이 없었거든요. 사울은 누굴 핍박했죠?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거든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것은 바로 예수를 핍박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사울에게 지금 뭐라고 하냐면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물으시는데, 그 다음 것이 정말 재밌어요. 뭐라고 얘기했죠? 예수를 핍박하는 것이 뭐와 같은 거냐면 가시채를 뒷발질하기에 네가 고생이래요. 아주 쉽게 말하면 여기에 나무가 있어요. 나무에 가시가 있어요. 가시나무예요. 근데 맨발로 가시나무를 차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여기 가시나무가 있습니다. 오늘 못이 박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맨발로 못 박힌 여러분 나무를 차보세요. 누가 손해죠? 차는 내가 손해인 거예요. 내가 고생하는 거예요. 내가 피 흘리는 거예요.
내가 상처 없는 거예요. 내 자신의 삶을 어떻게 하죠? 파괴시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를 핍박하는 것은, 예수에 대해서 무관심하는 것은, 예수님 없이 내 자신의 삶을 사는 것은 마치 뭐 같은 거냐면 너의 삶을 파괴하는 것 같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지금 사울 같은 경우는 예수 없이 인생길을 가는 때 자기는 잘 살고 있다고 생각했었고 이 길로 가는 것이 자기는 옳다는 확신을 가졌었는데, 마치 예수를 만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나를 핍박했느냐, 그 핍박하는 것이 뭐냐고 했냐면 가시 나무를 네가 맨발로 차는 것 같으니까 네가 얼마나 고생하느냐, 네가 얼마나 아프냐, 네 삶을 파괴하는 것과 같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다음에 사랑하는 자녀분,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혹시라도 예수 없이 인생을 살아가는 거 괜찮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렇죠. 겉으로 봤을 땐 괜찮아요. 그리고 이대로 쭉 살아가는 거, 공부를 잘할 뿐만 아니라 할 수 있다면 직장에, 멋진 직장에 들어가서 좋은 집에 들어가서 좋은 집에서 살아갔다면 우리 아들의 인생을 잘 사는 거라고 우리가 그런 확신 속에서, 우리가 세상의 그 가치 속에서 우리 아이들을 키우잖아요. 근데 죄송하지만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물론 자녀들은 핍박을 하지 않지만 무관심도 사실 어떻게 하죠? 이게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사는 거기 때문에 이거 마치 뭐건 같으냐면 가시나무에다가 발길질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 아이들의 인생이 고난 가운데 속에, 인생 가운데 속에서 수많은 그것을 오히려 자기 자신의 삶을 파괴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사울은 이제 알았습니다. 자기의 신념대로 살아갔던 것, 이 확신이, 이 고집이 오히려 옳다고 생각해서 지금까지 걸어왔던 이 길이 이제 나를 파괴하고 있고 나에게 상처를 비고 있고 그리고 나를 죽이고 있다는 것을 이 바로 이제 사울은 이제 그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 내가 삶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은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단지 믿지 않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더 풍성하게 만들지 못하는 것이고,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의 그 삶을 살지 못하고 내 능력으로 살아가야 되는 비참한 인생을 맞이하는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5절 말씀 보니까 이 사건이 벌어지자 자기 자신의 삶에 끼워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지자 이제 이 사실을 깨닫게 되자 사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5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리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지금 예수를 지금 누구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주여라고 했습니다. 예수를 만나기 전에 그는 어떤 모습이었냐면 예수는 단지 나사렛에 있는 목수의 아들인 거예요. 보잘것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냥 자기들 힘으로 그냥 죽어도 아무도 상관없는 한 사람의 청년에 불과했던 거거든요. 올해 신성모독을 했던 그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지금 뭐라고 하냐면 그 예수를 뭐라고 하냐면 주님하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님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으로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가 어떻게 이렇게 변화가 될 수 있었을까요? 지금까지 자기 삶의 주인이 되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이 옳았다고 생각했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자 자기의 삶의 주인이 될 수 없던 것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옳은 대로 이 길을 쭉 가면 견고한 성이 쌓여서 이제 내가 세상에서도 어떤 공격도 막을 수가 있고 자녀들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이 성을 견고하게 쌓았다고 생각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자 그 성이 견고한 성이 아니라 무너져 내고 있는 금가가 있는, 그래서 무너져서 정말 아무런 쓸모도 없는 무너지는 그 성에 불과하다는 것을 그는 보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삶의 주인을 자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바꾼 거예요. 예수님,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께서 주인이 되어 주셔서 나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나의 삶을 이끌어 달라고 지금 사울은 겸손하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속에서 여러분들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아는 거예요. 내가 쌓은 성이 견고한 성이 아니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없는 그 삶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결국 파괴될 수밖에 없는 것을 인식했기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여드리는 그 삶을 살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를 쉽게 믿는 사람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를 어렵게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쉽게 믿는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믿는 사람들은 사실 쉽게 예수를 믿게 나올 수가 있고요.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을 할 수가 있지만 우리가 중간에 그렇죠.
어른이 되어서 중간에 믿었을 때는 예수를 그리스도 주님으로 모시고 살기에는 참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나의 삶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굳어져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거를 커다란 착각을 깨기 위해서 충격 주시는데, 그게 고통이에요. 그게 고난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고난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목적이 있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 속에서 있을 때 우리가 고난 없지 않잖아요. 오늘 보니까 사울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내가 핍박했던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나의 삶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어떻게 했었죠? 강력한 빛을 통해서 그가 3일 동안 보지를 못하잖아요.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그때 그가 깨달았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마찬가지로 저 인생 가운데 속에서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고통과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인데요,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 믿음의 길로 가라. 또 한 가지는 사명자의 길로 가라라고 이 고난을 우리에게 허용을 하세요. 믿음의 길을 가라는 부르심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평상시에 평범하게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대로 살면 내가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괜찮은 삶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쭉 가는데, 사실 아까 말한 것처럼 이게 괜찮은 삶이 아니거든요. 가시지에다 발길질하고 있는 삶과 똑같은 거니까. 그대로 살면 안 되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평상시의 삶 가운데 속에서 이 고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나의 삶을 고민하게 만드세요.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구나. 내가 주님을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 아니구나. 예수가 과연 누구지? 라고 찾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게 고난이에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쓰시고 싶은데 너무 고집을 피우는 거예요. 제 마음껏 제 인생을 자기가 살아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도 불구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또 그때 고난을 허락하세요. 그러니까 그 고난을 통해서 자기 고집을 꺾죠.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순종의 길을 가죠. 바울도 그랬어요. 이 사건을 통해서 고통스러우자 이제 그가 묻는 게 뭐냐면,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런 시련이 있죠? 제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라고 묻자 성경에 보니까 15절에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 15절 읽어볼까요? 9장 15절 읽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그 고난을 통해서 깨달았던 것이 무엇이냐면, 주님께서는 이방 사람들을 위해서 나를 부르셨구나라는 사명자의 그 길로 그가 살아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고난은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나아가게 만들고, 또 고난은 우리들에게 이제 우리 고집을 꺾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길을 바르게 다시 수정을 해줍니다. 사도행전 26장 9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하늘에서 보이신 것은 뭐죠? 이게 아까 말한 것처럼 이게 태양보다 더 강력한 빛이잖아요. 그들이 그 빛이 있자 바울은 깨달아요. 내가 거슬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내 생각과 내 고집이 잘못됐구나. 예수가 바로 인간이 그러신 게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시구나. 하나님께서 이방인으로 해서 나를 부르셨구나 하면서 바로 그 하나님의 여러분들 그 보이신 그 환상 속에서 그가 거스르지 않고 금방 순종했다는 것이 중요해요. 오늘 만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사건 통해서 우리가 고난을 허락하시는데, 그때 사울처럼 금방 깨달으면 좋은데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또 있거든요. 저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속에서 환상을 통해서든 소리를 통해서든 아니면 고통을 통해서든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그 메시지를 듣고 사울처럼 하나님께 다시 한번 돌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 가지 예화를 드리고 말씀을 맺을게요. 대학을 갓 졸업한 청년을 있었는데, 이 청년은 아버지가 목회자예요. 근데 목회자였는데 참 16살 때 미국의 브라운 대학을 들어가죠. 16살 들어갔으니까 얼마나 뛰어나겠어요. 4년의 과정을 3년에 마칩니다. 수재인 거죠. 근데 안타깝게도 그가요, 대학을 들어간 16살 대학에 들어간 다음에 20살까지 그가 믿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멀리합니다. 왜냐하면 그 대학에서 친구를 만나면서 아주 똑똑한 친구, 단적인 친구가 예수를 믿지 않았었고, 그 친구하고 얘기해 보니까는 자기의 삶이 마치 잘못된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 친구의 삶이 옳은 것처럼 느껴졌어요. 내가 지금 헛된 것을 붙잡고 느껴졌어요. 그래서 그 친구의 영향으로 그가 예수를 믿는 것을 포기합니다. 그래서 대학을 졸업을 한 다음에 취업을 하기 전에 그가 여행을 떠나요.
시골의 한 마을에 가갖고 모텔에 들어갔는데요. 옆방에서 자꾸만 쉬는 소리와 그다음에 고통 소리가 드는데 잠을 잘지 못했어요. 옆방에서 계속 그런 소리가 들리니까. 아침에 되었더니 많은 사람들이 그 옆방에 사람들이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인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주인이 한 청년이 고통을 당하다가 그 친구 한 사람 청년이 죽었다는 얘기를 듣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 친구를 그 청년의 이름을 물어봤더니 자기가 여러분들 그 대학에 다녔던 그 단짝에 있었던 그 친구인 거예요. 자기에게 여러분들 예수 믿는 것이 옳지 않았다고 이 믿지 않고 사는 것이 옳다고 얘기했었던 그 친구가 밤새도록 고통 가운데 있다가 늘 그 쓸쓸하게 그 죽음을 맞이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청년이 자기 친구의 그 죽음 앞에서 그는 고민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일까? 왜 이런 죽음이 오는 것일까? 왜 나의 친구에게 이런 힘든 것이 오는 것일까? 그럼 나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 그렇죠. 그 젊은 청년들 가운데는 인생에 대한 깊은 고민이 생겼어요. 왜요? 자기 친구의 죽음 앞에 있으니까. 그런 것을 그가 고민하다가요. 지금 미얀마에서 옛날에 버마죠. 버마를 향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그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 친구의 그 죽음 앞에서, 그 고통 앞에서 그는 다시 한번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도대체 왜 이런 고난 속에서 나에게 원하신 것이 무엇일까라고 그는 물었었고, 그 뜻이 그 순종의 발길을 믿었는데 그가 미얀마 버마의 선교사로 갑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버마 선교사였던 아도니암 저든슨 청년입니다. 미국에서 최초의 해외 선교사 나갔던 그 청년 아도니암 저든슨이었어요. 그가 그 고난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물었던 거예요. 주님께서 나에게 도대체 무엇을 원하시는 거냐고. 내 인생 가운데 속에서 나는 올바로 산다고 생각했는데 저 친구도 이것이 더 나은 행복한 삶을 생각했었는데 하나님 그렇다면 그것이 아니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라고 그 고난 속에서 자기는 삶의 방향을 재수정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라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속에서 우리가 원하지 않지만 삶의 고난과 고통 속에 있는 것이 있나요? 그렇다면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그것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그 고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십니다. 이제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바라보게 만드십니다. 나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과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는 복음입니다. 복된 소식, 굿뉴스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 가운데 있는 것들에게 다음 세대 우리 손주들에게 미래를 확실하게 보장시킬 수 있는 것은 견고한 성은 부모가 쌓아주는 그 성이 아니라 부모가 물려주는 그 부동산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산성이 되시고 그분의 요새가 되십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새롭게 삶을 시작하라고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